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도 좀 치시고, 그래야 성가대가 또 힘이 나서 찬양을 잘할 거 아닙니까? 성가대 잘하죠? 네.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는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해야지. 이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은 화목제, 속건제, 희생제사, 이런 제사가 쭉 나옵니다. 화목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요, 원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누구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 아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이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공했는데, 아니 재벌인데, 유명한 연예인인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언약의 피, 오늘 말씀에는 이제 소를 끌고 옵니다. 그것도 흠 없는 암소나 수소를 끌고 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암소나 숫소를 끌고 오면 이제 제사장은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그것을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많이 발전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옛날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집집마다 차 있을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 됐겠어요? 응? 냉장고 놓고 세탁기 놓고 또 청소기 돌리면서 이런 편안함을 누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이제 문화의 혜택을,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요, 이 땅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전쟁, 재앙, 천재지변,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요. 아니 무슨 재앙이냐 하지만 아주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왜 자살을 합니까? 옛날에 자살했어요. 그렇게 어려워도 자살을 거의 안 했거든요. 자살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그것도 유명한 정치인, 호명 경제인, 연예인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그 엘리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로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로,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으로 이제 고통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가 몰라. 그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의사들도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가중됩니다. 페트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속인인데, 무속인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고. 이제 귀신 들리면 알아맞추거든요. 알아맞춰요. 알아맞춘다고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든, 악령 들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샤먼이잖아요, 샤먼. 그래서 11명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뉴 에이지의 시작이에요. 미국과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많은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혹은 연예인, 미디어까지 이 손을 뻗쳐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왜 지구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화목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뭐 저런 게 있어. 뭐 손을 잡고 뭐 목을 따서 피를 바르고 뭐 피를 또 뿌리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응?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계속 말하느냐? 이걸 증거하느냐?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면 그것이 식상한 거예요. 밥의 맛을 모르면 매일 먹는 밥이 식상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매일매일 매주간마다 증거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비밀이거든요. 식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고, 이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세상에서는 지식을 습득해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못 배우면 무식꾼이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식, 세상적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이 돌고 재앙이 덮치고 온갖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영적인 사실을 몰라.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천두철미하게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진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예인으로 체육인으로 성공했는데 이 어느 날 자살하고 막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막 무너집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한때는 뭐 1200만이라 했습니다만 뭐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도가 많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러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안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의 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나를 향한 분명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실토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진짜 예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옥 가요. 초대교회 그 모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죽어요, 죽어.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 갔거든요. 또 전했거든요. 120명을 통해서 3천 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었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 믿고 생명 걸고 거기에 모였어요?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답.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열방성님께 오셔서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원수였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로 맺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뭐냐?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마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이걸요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과거에 불신자로 마귀의 종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포장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 표시가 안 나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또 포장을 합니다. 순기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응답하고 승리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어떤 영웅도 어떤 강대국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그분의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증거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신 없다. 물질이 있을 뿐이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공장 만들어야지. 아니, 많은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어떻든 골고루 잘 살게 해야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아편이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만행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때 소련은요, 미국과 모든 면에 있어서 가치니 경쟁을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공산주의는요, 결국에 동구권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이게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거의 다 빨개졌다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전 세계 다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공산주의는요,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어떻게 망했는지도 몰라. 러시아의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요, 어떤 영웅도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웅과 강대국이 결국에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막 시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결국엔 다 몰락했다고. 심지어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니체가요, 목사 아들입니다. 결국에는요,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8절, 13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라.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내어서 제단에 뿌려라. 아니,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무슨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목을 따서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뿌린단 말입니까? 얼른 보면요, 끔찍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는요, 오실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그 말씀대로 구약시대는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았어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으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 가운데서 방황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일평생 동안 붙잡고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의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목제의 비밀을 모르면요, 어느 날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근본 원죄 문제,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죄, 그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거든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5,0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게 계속 영적으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지면요, 가만히 있어야지 호적거리면 호적거릴수록에 결국에는요, 거기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늪에 빠졌으면 스스로 거기서 나와야지. 나와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 버린다고 거기서 나옵니까? 동기를 버려야지. 여러분, 동기를 버린다고 여러분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나오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동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도 우리 인간은요, 빠져가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가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자가, 힘 있는 자가 거기서 건져줘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모든 인간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결국에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점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령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속인의 자녀들 혹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그 집안에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무속인의 자녀들을 가서 보세요. 100%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에요.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불치병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 어느 날 바벨탑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대물림.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불신자는요, 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지만은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그냥 교회 오지 말고 교회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서운 그 풍속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이 세상 경쟁에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체험이 필수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화목해야지.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삶이 지옥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해야지. 으르렁 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지옥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이런 물질 세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신자의 상태예요. 모든 불신자는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신자의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키.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말입니까? 왜 응답 못 받습니까? 한 번도 그렇고 아니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성령의 인도가 뭐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사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은 그냥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가 도운대요. 여러분 대통령, 왕이 가는 곳에 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붙듯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천사가 도운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요.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돼야지 이 여러분이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면 아니잖아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라고 했는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가라.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의 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수준,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문제가 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상한 문제가 오면 어떻게 여러분 막아주겠어요? 부모가 못 막아줘요.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 아웃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올 체인의 역사가,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짧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은 요셉이고 우리는 우리지. 아닙니다.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형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도 못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미션. 그런데 노아는요, 그 미션을 실천하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을 대비하라.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미쳤다, 정신 나갔다, 지금까지 비가 안 왔거든요. 그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는요,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미쳤어, 정신 나갔어. 아니 어디다가 이 투자를 못해서 그런 데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다 물에 쓸려 다 망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닥칠 것인데, 무시무시한 영적 정신 문제가 닥칠 것인데,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라. 여기에 투자해라. 이거 해라. 이건요, 미션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원양을 심어야 할 이유. 알류 두시를 세워서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야 할 이유. 237 센터를 세워야 할 이유. 그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언약 잡은 자, 내일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응답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 기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약을 붙잡을 때 바벨론의 기적. 로마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바위나 심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될 때, 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모세를 통한 메시지가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가 죽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화목제물의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올아웃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만 올 체인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가 아니에요. 기초가 아니에요. 근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빛을 선전하도록,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선전하도록,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중보기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관계된 그곳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화목제물의 이 핵심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신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화목제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화목제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불러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목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